사도행전 15장 1에서 35절 할례를 파기한 예루살렘 공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대주의를 극복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간의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본문 1에서 2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유대와 이방인의 갈등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적인 사고, 유대주의에서 서서 그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적인 사고로 교회를 또 가르쳤기 때문에 큰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대표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이방인 교회 대표인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거죠. 대표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것은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는 사실 독립된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위에 있는 어떤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고 각각의 하나님의 교회로 독립된 교회이지만 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서 판단을 구했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도인 여러 사람들의 판단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물어봤고 그 일을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30절부터 31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교회에 큰 분쟁을 일으켰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하고 대표들을 보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기뻐하고 분쟁과 다툼이 없이 결국 인격제로 하나 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더 힘써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일로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유대주의자들이 분쟁을 만들었지만 교회는 분쟁을 잘 극복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일로 위로를 받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런 장애 없이 많은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교회는 복음의 도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교회의 역사에서 항상 교리적인 다툼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도리 안에서 교회는 이 문제를 잘 극복해 오고 있어요. 본문 3에서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온 이유와 목적을 이제 사도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이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생긴 종교 분파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생긴 그런 분파인데, 그들의 주장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멸망했으니까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키자.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도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들의 목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율법의 백성을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전통파이고 유대를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 지금 이 모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인데, 그 법이 구약을 지배하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생활과 예배와 모든 관계를 지배하는 게 모세 율법이에요. 자,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제 이 판단은 어떤 교회 한 이론의 판단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인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 장로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어떤 결론을 받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관한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에도 나와요. 갈라디아 교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까지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도리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 율법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것이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가장 구약에서 영광스러운 게 뭐냐? 죽어서 조상의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무덤에 묻히는 것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여기를 반드시 나가게 될 것인데 나갈 때 나의 뼈도 가지고 나가라. 내 뼈라도 들고 가서 아브라함의 묘역에다가 묻어달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죽음이 끝인 거예요. 죽음이 끝인데 어떤 죽음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던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원래 조상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한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큰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도 그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이제 이 다윗의 후손 왕들의 꿈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봉사하고 충성을 다한 왕들은 모두가 다 다윗의 무덤에 묻혔어요. 다윗의 묘실에 묻히는 게 다윗 이후의 왕들의 꿈인 거예요. 이처럼 모세 율법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죽음 아래 갇혀 있어요. 자,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꿈이 무덤에 내려가는 겁니까? 우리의 꿈은 죽음이 아니라 죽어서도 살아서도 생명의 권세로 사는 것.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여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주장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죽음을 왕으로 섬기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다른 의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망과 생명 사이에 우리는 생명의 풍성한 은혜로 생명의 백성인데 사망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사망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망에 살자고 하니까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긴 하늘 백성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율법의 문제를 다루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6에서 9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 율법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인 감독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설명을 했는데 그는 제자의 대표이고 사도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교회의 대표로서 말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의 일을 예로 들면서 말을 했어요. 왜 이 일이 중요하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진 사건이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첫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일을 얘기한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푼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방인이에요. 아무리 선한 인심을 베풀고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 안에 들어오면 그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서원을 하느냐. 이 할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생명의 표피를 잘라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부분에 생명의 표피를 잘라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겠다는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것을 하면 생명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저 이방의 어두운 어둠 속에 있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넬료란 사람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군대 중에서도 로마 시민들로만 구성된 아주 탁월한 정예 부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인으로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무데나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넬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도 안 받았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언약의 서약도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깨끗하다고 하셔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받으신 것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하고 믿지 않으면 더러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어서 더럽습니다. 고넬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인들에게 잘해 주었다고 해도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부정한 건 못 넘어가거든요. 온전한 것만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사람의 형체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온전함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함이 있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잘해주고 하나님께 경건이 있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도 할례를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베드로가 봤던 3번의 환상 중에서도 이미 선언하셨고 음성으로 천사가 와서 전하기를 내가 고넬료가 부름을 할 텐데 따라가라 라는 음성으로 그는 따라갔고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들었고 또 봤고 그리고 따라가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결정적인 그러한 역사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했어요. 그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첫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었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첫 사건이에요. 왜 베드로가 그 일을 했는가?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문을 여는 첫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를 차별하지 않고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전통이 있는 믿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교회에 요구했어요. 그들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인 전통을 교회에 요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대로 모세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이 틀을 깨트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알던 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습관적으로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요구한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참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우리가 든 습관을 쉽게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여든 간다. 좋은 습관 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바리새파들도 이게 율법이 습관인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당장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습관적으로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한 거예요. 그런 주장은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바리새파들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차별 없이 받으셨음을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할례를 하느냐 율법을 잘 지키느냐 이걸 보고 받으신 게 아니라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은혜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본문 10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방인의 포로가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고 성도 짓고 성전도 짓고 다 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거는 은혜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놓였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율법 있는 백성인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에스라 그리고 선지자들이 펼쳤던 부흥운동을 통해서 다시 율법도 회복하고 성전도 다시 회복하고 성도 짓고 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여전히 바벨론 포로 때 이방인의 통치를 받는 것이나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공부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의 시스템에 따라서 나라도 경영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 하지만
그들의 통치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것이 여전히 포로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 포로 생활을 다 끝냈으면 독립된 국가를 세우고 독립된 왕을 세우고 독립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이방인의 통치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포로 생활이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했다면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독립된 나라를 세우고 독립된 국가로서 독립된 왕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모세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들은 이방의 세력에 눌린 더러운 자들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머리가 더러운 거예요. 자기의 통치자가 더러워요. 통치하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통치하신 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탁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을 쳐고 자기들의 경건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나라가 더러운 거예요. 나라의 머리가 더럽고 나라가 더러운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인가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로마의 속국으로 더러운 거예요. 이방인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더러운 거예요.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매지 못하는 멍에예요. 자기들도 이 멍에 매지 못했다. 율법의 멍에를 자기들도 못 맨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잘 맸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통치를 끝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웠을 거예요. 독립된 나라를 세웠을 거예요. 이방인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세워졌을 거예요.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어서 그 땅에 머무는 것이 거룩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도 거룩한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는 땅이어서 거룩함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버렸어요. 언약의 땅을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거기에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난 증거가 뭐냐? 이방인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더 이상 다윗 왕조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거룩함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되지. 내가 거룩함이 돼야지. 지금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어떤 한 사람의 거룩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로서 거룩한 거예요. 개인의 경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무리 성전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을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나라가 부정해요. 나라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멸망받은 나라예요. 더러운 나라예요. 여기서 개인의 경건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뭐냐면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주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고 은혜롭게 서야지 우리의 경건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내가 아무리 존귀해도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무너진다면 그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개인의 경건보다 우리는 나라의 경건이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은 교체되는 왕이 아니에요. 영원히 영광스러운 왕이에요. 영원히 존귀한 왕이에요. 이게 신약교회의 큰 핵심이고 큰 복이에요. 다윗의 왕조는 교체되면서 부정한 왕도 있고 거룩한 왕도 있고 지혜로운 왕도 있고 정말로 미련한 왕도 있었지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교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왕이세요. 그 생명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머리, 우리의 통치자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의 통치자가 권세의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이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권세의 나라에 우리가 속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권세의 백성 우리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우면 거기에 있는 개인의 어떤 경건보다도 그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도 그 하늘의 영광으로 경건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뭐냐?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왕이 부정해요. 이방인이 다스리는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로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정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을 노력한다고도 매이지 못할 백성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율법의 멍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열심을 가지는 것은 자신들의 회개와 자신들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셔서 영광스러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소망의 열심이지, 지금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는가? 왜 할례를 하면 안 되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인데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다윗 왕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와버리셨어요. 새로운 다윗 왕이. 그리고 그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율법의 나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적 개념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는다고 가르쳤어요. 교회는 모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은 새로운 은혜의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은혜로 사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긴, 이 사망을 이긴 권세로 사는 백성이에요. 죽음을 이긴 권세로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권세와 구원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을 볼까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가르침과 바울과 바나바의 증거를 듣고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가르쳤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유명한 인물이 큰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느냐고 비웃었던 동생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를 믿고 충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도적인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야고보서를 보면 율법을 기록한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야고보가 베드로의 가르침을 찬성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에 잠잠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할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주님께 속한 백성들이 돌아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잡다한 민족이 함께 따라온 것처럼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많은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방인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우리도 지지 못했던 멍에를 그들에게 지워서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 하면 그들의 괴로움만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율법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뭘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이 결론은 뭐냐면 모세 율법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 율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모세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르치거나 아예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에서 21절 말씀을 볼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애로부터 각성의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의 가르침은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몇 가지만을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될 소아시아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율법을 배우고 있어서
그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침이 되지 않고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라고 가르친 거예요. 본문 28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야곱의 가르침대로 결의하고 편지를 써서 2명의 대표를 이방인 교회에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를 어렵게 했지만 우리가 결의하여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은 없었어요.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의견 없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아무런 장애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유대인의 멍에를 이방인에게 씌우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기 때문에 더욱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가르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잔재를 가진 바리새파가 교회에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나눴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두려움 없이 복음의 도리를 세웠고 교회를 견고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그들도 환난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교회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 유대주의가 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유대주의를 배격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유지했어요. 사도의 수고와 노력으로 교회는 믿음의 도리를 지키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인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을 온전하게 유지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예요. 교회가 율법의 은혜로 사는 건 아니에요. 이 사도들이 여기서 이미 결정을 했어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뭐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할례보다도 복음의 도리로 유대주의를 반대했고 교회를 복음의 도리로 지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도리를 더욱 확고하게 했어요. 비가 내리고 폭풍이 쳤지만 교회는 복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도리를 굳게 하게 하였고 더욱 나가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됐어요. 이제 사도와 바나바와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는데 걸림이 됐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이제 15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나가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5장의 내용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서도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새겨듣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우리가 이 15장의 내용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왜요? 이것이 사도가 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위임을 받은 자이고 교회 초석인 사도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유대주의를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반복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사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도 유대주의를 배척하고 복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율법은 폐기된 거예요. 율법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폐기하시고 새로운 복음의 도리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셨어요. 사망이 지배하는 시대를 끝내고 생명이 역사하는 부활의 시대를 여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면 새로운 교과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난 중학교 때 배우던 수학을 아직 못 끝냈으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책 가지고 와서 계속 공부하랍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새로운 책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는 중학생이지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만일 중학교 책으로 계속 배우고자 하면 그 사람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인 거예요.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이전 시대는 폐기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역사나 성경의 역사도 거의 동일해요. 새로운 단계, 새로운 시대가 오면 옛 것을 끝내고 새로운 것으로 옛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 역사 발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발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임해요.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역사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위인들은 인물들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떤 관계로 어떤 더 나은 관계들을 주셔서 왔던가. 아담의 관계가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은혜의 관계를 새롭게 주셨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에요. 관계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돈 많이 줬더라, 아들도 줬더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전에는 아담에게는 사망을 선포하셨는데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살았어요. 그런 노아의 가족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짓다가 멸망할 뻔 봤어요. 그런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생명의 은혜로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셨어요. 그런 은혜의 관계. 이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왔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옛것인 할례를 폐하고 새것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전했습니다. 할례가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거예요. 굉장히 역사가 깊고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리고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으로 할례를 가르쳤어요. 오늘 교회에 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는 것처럼 구약의 구약 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 하지 마라 이제. 할례 폐하버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의 자유를 결의했어요. 이제 할례 받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뭡니까? 할례 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옛 율법의 기능이 다 했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제 옛 율법이 성전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가 다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갈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롭게 된 새로운 백성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몸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맞춰서 낮과 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때를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봄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복음의 봄이 오길, 하늘의 영광의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뻐할 것이에요. 오늘은 슬프지만 내일의 소망을 기다리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